여러분은 저녁에 몇 시에 주무십니까? 저는 11시 전후로 자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땐 저도 다른 유튜브 채널을 들으면서 잠을 청할 때가 많습니다. 듣는 채널은 아무래도 오디오북, 즉 북튜브 채널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혹시 저녁에 잠을 잘 청하지 못하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이야기죠. 탈무드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녁 시간도 좋고 아니면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면에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라봅니다. 마법의 사과. 어떤 임금에게 어여쁜 딸이 한 명 있었다. 그런데 그 딸이 몹쓸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의사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살려낼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임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이에 임금은 딸의 병을 낫게 하는 자에게 딸을 시집 보내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으로 삼겠다는 포고를 내렸다. 이 소식은 금세 온 나라로 퍼져나갔고 아주 먼 지방에 사는 세 형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세 형제 중 첫째는 성능 좋은 만원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천리 밖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신기한 물건이었다. 첫째는 이 만원경을 통해 임금의 포고령을 형제들에게 알렸고 삼형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주의 병을 낫게 해주자고 뜻을 모았다. 둘째는 마술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 셋째는 마술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먼 거리도 순식간에 갈 수 있는 양탄자와 죽은 목숨도 살린다는 마법의 사과였다. 세 형제는 양탄자를 타고 왕궁에 도착해 사과를 공주에게 먹게 했다. 그러자 공주의 병은 거짓말처럼 나았다. 사람들은 모두 뛸듯이 기뻐했고 임금은 큰 잔치를 열었다. 그런데 왕의 후계자를 발표하려던 왕은 난감한 상황임을 알아차렸다. 세 형제 중 누구에게 왕위를 계승한단 말인가? 내가 망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여기 올 수 없었습니다. 큰형이 주장하자 둘째가 소리쳤다. 마술의 양탄자가 없었더라면 이곳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셋째가 나섰다. 내 사과가 없었더라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겁니다. 임금이라면 누구에게 딸을 주겠는가? 정답은 사과를 가진 셋째다. 만원경과 양탄자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남아 있었지만 사과는 공주가 먹어버려서 없어졌기 때문이다. 공주를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물건을 포기한 셋째가 임금의 사위가 되어야 한다. 그릇. 지혜롭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나 얼굴이 형편없이 못생긴 라삐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로마 황실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공주는 그를 보자 대뜸 이렇게 말했다. 그토록 놀라운 지혜가 아주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이에 라삐가 물었다. 공주님, 이 왕궁에 술이 있습니까? 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다시 이렇게 물었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항아리나 주전자에 담겨 있겠죠. 라삐는 깜짝 놀란 듯 이렇게 말했다. 이 황실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훌륭한 그릇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릇에 술을 담아 두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공주는 곧 시녀들을 불러 황실의 모든 술을 금과 은으로 된 그릇에 바꾸어 담도록 명령했다. 그런데 얼마 후 술맛이 형편없이 변해버렸다. 황제가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누가 술을 이런 그릇에 담는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냐? 공주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항공하옵니다.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리하도록 시켰습니다. 공주는 용서를 빈 후 그 못생긴 라삐를 찾아가 항의했다. 라삐님, 어째서 당신은 내게 그런 어리석은 일을 시켰단 말입니까? 그러자 라삐는 태연히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만 아주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아두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자매.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딸들은 모두 아름다웠으나 제각기 하나의 결점이 있었다. 첫째는 게으름뱅이였고 둘째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으며 셋째는 남 험담하기를 즐겼다. 어느 날
새 아들을 둔 남자가 찾아와 자신의 새 아들에게 그의 딸들을 짝으로 맺어주고 싶다고 했다. 이에 아버지는 딸들에게 이런저런 결점이 있노라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그 남자는 그런 정도의 결점은 자신이 책임지고 고쳐 나갈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하여 세 자매는 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새 며느리를 맞이한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며느리에게 많은 몸종을 내어주어 일을 하게 했고,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창고에 열쇠를 주면서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언제나 마음대로 가져라 라고 말했으며, 또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 어제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물었다. 얼마 후 세 딸이 걱정된 아버지가 딸들의 집으로 갔다.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고, 둘째는 가지고 싶은 것은 언제라도 마음껏 가질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내는 시아버지가 시시콜콜 참견해서 몹시 괴롭다고 말했다. 세 딸을 만나보는 아버지는 흡족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두 딸의 말은 사실로 여겼으나 막내의 말만은 고지 듣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막내는 험담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유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먼 곳에 유학을 보내 공부하도록 했다. 그런데 아들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는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기 전에 눈을 감을 것만 같아 유서를 썼다. 유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집안의 한 노예에게 상속하되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만을 준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아들을 만나기 전에 숨을 거두었고, 노예는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기뻐하면서 한 걸음에 주인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노예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유서를 내밀었다. 아들은 매우 놀라는 동시에 큰 슬픔에 빠졌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현명한 라피를 찾아가 상의를 했다. 라피를 찾아간 아들은 유서 내용을 설명한 다음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이제까지 저는 아버님이 노여워하시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무슨 이유로 저한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라피가 말했다. 진정하게 자네 아버님께서는 아주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께서는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모양일세. 이 유서가 그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군. 아들은 납득할 수 없어서 이렇게 원망했다. 노예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시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라피가 말했다. 아버님께서 진정 원하신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아버님께서 자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곧 알아차릴 수 있을 걸세. 아버님께서는 본인이 죽고 나면 노예가 모든 재산을 빼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걸세. 어쩌면 노예가 아버님의 죽음을 숨길 수 있다는 사실까지 염두에 두셨던 것이지.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기신 것은 그래야 노예가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릴 것이고 그 재산도 소중히 간수해 둘 것임을 아버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일세. 그것이 저한테 무슨 소용이란 말씀입니까? 역시 아직 젊은이라 생각이 깊이 미치지 못하는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 아버님께서는 유서에 분명 단 한 가지만은 자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쓰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네는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될 걸세. 자네를 향한 아버님의 사랑과 현명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네. 그제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 후 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입버릇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는 감히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정의의 차이. 이웃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한 유대인이 그에게 물었다. 폐하께서는 우리가 가진 금은보화가 탐나십니까? 왕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조금도 탐이 나지 않는다. 다만 나는 너희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정신이 궁금해서 방문했을 뿐이다. 왕은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왕이 한 라비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 라비는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상담 중이었다. 한 사람이 상대편으로부터 폐품을 샀는데
그 폐품 더미 속에서 많은 돈이 나왔다고 한다. 폐품을 산 사람이 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거물들을 산 것이지 돈까지 사지는 않았어. 그러므로 이 돈은 마땅히 당신이 돌려받아야 하오. 폐품을 판 사람은 이렇게 사양했다. 아니 무슨 말씀을, 나는 그 거물 부스러기 전체를 판 것이니 그 속에 무엇이 들었건 그건 모두 당신 것이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라피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당신에게는 딸이 있으며 또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어. 그러므로 둘을 결혼시켜 그들에게 그 돈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왕에게 라피가 물었다. 폐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경우 두 놈을 모두 죽이고 그 돈을 차지하지.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포도밭의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울타리 밑에서 포도밭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도무지 울타리를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궁리에 궁리를 거듭한 끝에 여우는 사흘을 굶은 다음 몸을 훌쭉하게 만들어 겨우 울타리 틈새를 뚫고 들어갔다.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었다. 그러나 나올 일이 문제였다. 배가 불러서 도저히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여우는 포도밭 안에서 다시 사흘을 굶은 다음 간신히 빠져나왔다. 울타리를 빠져나온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배가 고프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군. 소경의 등불. 한 남자가 칠흑가도 같은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등불을 든 채 걸어왔다. 그 사람은 이곳에 사는 시각장애인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남자가 시각장애인에게 물었다. 아니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내가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면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눈뜬 사람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약속. 아름다운 아가씨가 혼자서 산책을 즐기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목이 몹시 말랐던 그녀는 한 우물가에 이르자 밧줄을 타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 실컷 목을 축였다. 그런데 다시 올라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고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녀를 구해주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사랑을 맹세하게 되었다. 그런데 며칠 후 젊은이는 아가씨와 작별하고 다시 길을 떠나야 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성실히 지킬 것을 굳게 약속했다. 아가씨는 그와 결혼하게 될 날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노라고 약속했다. 젊은 청년은 그 약속에 대한 증인이 필요하다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옆을 지나던 족제비에게 부탁했다. 잘 됐어요. 저 족제비와 이 우물이 우리 약속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아가씨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젊은이를 기다렸다. 하지만 젊은이는 멀고 먼 타양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는 두 사람의 약속을 까맣게 잊었다. 젊은이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의 아이가 지나가던 족제비에게 물려서 죽고 말았던 것이다. 젊은이와 그의 아내는 몹시 슬퍼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둘 사이에 다시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 아이도 얼마 후 죽고 말았다.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며 즐거워하다가 그만 빠져 죽은 것이다. 젊은이는 그때야 비로소 옛날의 그 약속이 떠올랐다. 그는 아내에게 지난 일들을 고백하고 아내와 헤어지고는 그 아가씨가 사는 마을로 찾아갔다. 그녀는 그때까지 혼자서 그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가정의 평화.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던 라삐가 있었다. 그는 밤이면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마다 수백 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중 그의 설교를 유달리 좋아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다른 여인들과 달리 그녀는 금요일 밤에도 빠짐없이 그의 설교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유대 여인들은 안식일에 먹을 음식 준비로 금요일 밤을 바쁘게 보냈지만 그 여인은 달랐다. 그날도 라삐는 긴 시간 동안 설교했고 그녀는 이를 듣고 나서 흐뭇한 마음으로 귀가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아니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을 장만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는 거요? 그녀는 대답했다. 교회에서 라피님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욱더 화가 나 말했다. 아니 그 라핀가 뭔가 하는 사이 얼굴이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할 것이요. 쫓겨난 그녀는 할 수 없이 친구의 집으로 갔다. 이 소문은 라피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자신의 설교가 너무 길어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인을 불러 자기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했다. 침으로 씻으면 쉽게 낫는다는데 부인께서 좀 씻어주시겠소? 그리하여 여인은 라피의 눈에 침을 뱉게 되었다. 아니 하늘같이 높은 덕망을 쌓으신 라피님께서 어찌하여 저 여인에게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했습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묻자 라피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감수해야 하네. 지도자의 자질. 뱀 한 마리가 있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했다. 이에 화가 난 꼬리가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아니 나는 왜 항상 네 꽁무니만 따라다녀야 하는 거야? 왜 넌 날 무작정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너무나 불공평해. 나만 항상 노예처럼 너한테 끌려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자 뱀의 머리가 말했다. 야 꼬리야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 마. 너한테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위험한 소리를 알아챌 귀도 없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뇌도 없어. 내가 너를 끌고 다니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야. 단지 우리 모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 말을 들은 꼬리는 큰 소리로 비웃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으니까 나를 설득한 생각은 하지도 마. 독재자나 폭군은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한단 말씀이야. 그러자 하는 수 없다는 듯 머리가 제안했다. 야 꼬리야, 네가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할을 한번 바꿔보자. 꼬리는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꼬리가 앞으로 나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얼마 지나지 않아 뱀은 깊은 개울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머리가 갖은 고생을 다해서야 뱀은 겨우 도랑에서 기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를 기어가다가 꼬리는 덩굴이 무성한 덤불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꼬리가 빠져나오려고 길을 쓰면 쓸수록 가시는 점점 더 몸을 찔렀다. 이번에도 머리의 도움으로 뱀은 가시 덤불에서 빠져나왔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래도 꼬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앞장서서 기어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산불이 난 곳으로 기어들고 말았다. 뱀의 몸은 점점 뜨거워졌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뱀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당장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머리가 필사적으로 움직였으나 때는 늦었다. 온몸은 불에 탔고 결국 뱀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세 가지 현명한 일. 한 유대인이 여행하는 도중에 병이 들었다.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낙담한 그는 여관 주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겁니다. 내 아들이 내가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찾아오거든 내 소지품들을 모두 아들에게 내어주십시오. 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단 아들이 세 가지 현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내 소지품들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행을 떠나올 때 이미 아들에게 내가 만약 여행 중에 죽는다면 너는 세 가지 현명한 일을 해야만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듣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을을 찾아왔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관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그 여관의 위치를 아들에게 알려주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자기 힘으로 여관의 위치를 알아내야만 했다. 고민하던 그는 때마침 옆을 지나던 땔감 장수에게 장작을 샀다. 그리고 그 장작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이 죽은 여관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땔감 장수의 뒤를 뒤따랐다. 아들이 행한 첫 번째 현명한 일이었다. 여관 주인은 그 아들을 기꺼이 맞이해 방으로 불러들인 다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식탁에는 비둘기 5마리와 닭 1마리가 요리되어 있었다. 식탁에는 주인 부부와 아들 2, 딸 2이 함께 자리에 모두 7사람이 둘러앉게 되었다. 주인이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 앉은 모두에게 당신이 음식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음식은 주인장께서 나누어 주신 편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주인은 말했다. 아니지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는 우선 비둘기 한 마리를 주인의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 한 마리를 두 딸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남은 세 마리 중 한 마리를 주인 부부에게 준 다음 나머지 두 마리를 자기 접시에 담았다. 이것은 그가 행한 두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집주인이 몹시 못마땅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자는 다시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닭의 머리를 떼어 주인 부부에게 준 다음 두 다리를 떼어 두 아들에게 주었고 두 날개를 떼어 두 딸에게 주었다. 나머지 커다란 몸통은 자기 몫으로 차지했다. 아들이 행한 세 번째 현명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것 보시오.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가 보지요? 당신이 비둘기 오리를 나누어 줄 때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닭요리까지 그런 식으로 나누다니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요? 그러자 아들이 차분히 설명했다. 처음부터 저는 이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를 설명해 드리지요. 먼저 어르신 네 분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하면 셋입니다. 두 아드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하면 또한 셋이고요. 두 따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하면 역시 셋이 됩니다. 저와 비둘기 두 마리를 합하면 그 또한 셋 아닙니까? 그러니 이보다 더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닭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네 분께선 이 집안의 어른이신지라 닭의 머리를 드린 것이고 두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므로 닭의 두 다리를 드린 것이고 두 따님은 이제 머지않은 날개가 돋쳐 시집갈 것이므로 닭의 날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 올 때 배를 타고 왔으므로 돌아갈 때도 역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므로 배와 같은 모양을 한 몸통을 가졌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다. 이제 아버님의 유산을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재산.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던 승객들 사이에서 한바탕 이야기꽃이 피었다. 배에 탄 여행객들은 대부분 큰 부자였는데 그중 가난한 랍비가 한 사람 끼어 있었다. 부자인 승객들은 서로의 재산을 비교해가면서 부유함을 자랑했다. 그들은 랍비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랍비는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이 누구 못지않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만 지금 당장 내 재산을 당신들에게는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이요. 재물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재산이나 지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재산이기 때문이요. 몇 시간 지난 후 갑자기 해적들이 나타나 그 배를 습격했다. 부자임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비롯한 전 재산을 해적들에게 약탈당했다. 승객들은 간신히 목숨을 유지했고 배는 가까스로 어느 항구에 다다랐다. 가진 것을 모두 강탈당한 그들은 할 수 없이 그 마을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랍비는 그곳 마을 사람들로부터 높은 지식과 교양을 인정받아 쉽게 자리를 잡았다. 반면 랍비와 함께 배에 탔던 부자들은 모두가 비참한 가난뱅이로 전락해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중 한 사람이 랍비에게 말했다. 랍비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 지식이란 남에게 빼앗길 일이 없는 가장 안전한 재산이다. 술의 기원. 태초에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지금 기가 막히게 좋은 식물을 심고 있다. 이 식물이 자라면 대단히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텐데 그 열매의 즙을 따서 마시면 누구나 황홀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탄은 자기도 그 나무를 함께 심게 해달라고 졸랐다. 사탄은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차례로 끌고 와서 죽인 다음 그 피를 거름으로 주었다. 이것이 포도주가 생긴 기원이다.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온순해지기 시작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게 되고 거기서 더 마시게 되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게 된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마시면 토하고 뒹굴며 형편없는 돼지처럼 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다. 네, 유대인의 지혜를 닮은 탈무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